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저녁에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 공로 아니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사온데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이렇게 찬송으로 경배합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만 돌아봐도 아버지 앞에 많은 허물거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도 십자가에 찢기고 걸리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밖에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전한 자나 듣는 자 말씀으로 큰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로 이 시간에 참으로 주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바르게 증거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죠.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게 되어 있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음, 예수 믿음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성령 못 받은 것 같다. 그럴 수 없는 거죠. 또 성령 받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다. 그럴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다. 아버지의 약속대로 오신다. 그 내가 떠나간다. 근데 몇 날이 못 되어 오신다. 약속을 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누구인가를 자세하게 이미 가르쳐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받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그 성령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가? 자세하게.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능력은 복음 증거의 능력이다. 기억이 나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뭔가? 그러면 여러 막 생각을 해요. 방언을 해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정말 찬송도 막 뜨겁게 하고 봉사도 뜨겁게 하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야 돼.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성령 충만. 이 한국교회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바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꾸 또 받고 또 받아야 충만해지는 줄 알고 또 이미 받아는 또 기름 부음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 막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죠. 우리가 좀 실수한다고 떠나버리면 얼마나 어렵냐. 근데 구약은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아직 구속사역이 안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으니까 성령 오셨다가도 떠나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심장이 성령이 거하는 좌소죠. 우리 심장이 영혼이 거하는 좌소. 우리 심장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죠. 바로 성령이 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심장이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되죠. 이게 머리만 받으면 안 된다. 머리만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기까지는 너무 잘해. 그러죠? 근데 여기 심장이 바뀌어가지고 심장의 지배를 받아서 막 그 의지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배를 못 받는 거죠. 깨달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이니까 이미 성령 와 계시니까 깨달음은 줘요. 너 최 목사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 머물르면 안 된다. 안 되니까 이제는 방향을 돌이켰어.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의지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배를 당해야 돼.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인 거죠. 지배와 통치를 완전히 받아야 돼. 바로 사도행전 역사는 시작부터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모든 능력이 원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맛배기로 조금 주고 좀 기도하고 뭐가 좀 순종하고 이러면 능력을 이게 아니라면 이미 능력의 모든 원천이 오신 거죠. 왜 오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죄를 멀리하고 끊고 그 일을 하도록 이 전도와 성화를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복음 전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해보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함을 알아요. 느끼게 된다. 근데 전도를 안 해버리면 그냥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 안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전하려고 가서 말할 때 성령 역사에서 뭔가 어떤 말을 할 거를 주는데 그러니까 경험하게 되잖아요. 능력으로 역사하는구나. 그 경험하게 되는데 전도를 안 하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일하시는가? 그냥 그런 거죠. 의심만 하는 거죠.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내 힘으로는 증인이 안 돼요. 못해요. 이게 전도가 쉬운 게 아니죠. 얼마나 어렵나. 입이 안 떨어져. 너는 가서 입만 열어라 해도 입이 안 떨어져. 뭔 말을 해야 되나.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라도 하면 되는데 이 말도 못해.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면 누구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을 하겠다. 이 약속을 준 거죠. 너는 입만 벌려라. 가서 순종하고 입만 벌려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의미요 뜻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미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들었거나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자 제일 먼저 증인으로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사도 요한. 늘 베드로가 앞장섰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흥만 되는 게 아니라 또 핍박이 있었죠. 그 핍박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자꾸 유대인들이 아니 그 기독교의 우두머리를 죽였으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따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무너지잖아요. 유대교의 납비인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장서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을 합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 담메색에 이제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순교를 당하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핍박이 강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얼마 전인데 오래됐다면 그냥 가물가물하니까 뭐 잊어버렸다 할 수 얼마 전인데 어떻게 너무 생생한데 그걸 잊어버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겠죠? 그 이제 숨어서 예배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사울이 거기서 거꾸로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요. 근데 사울은 그 납비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전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막 20, 30년 예수 믿어도 전도를 못한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믿자마자. 그러니까 사람들 놀래요. 저 사울 아니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놀라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이 아닌데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성령이 그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건가를 이미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계속 퍼지는 거죠.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고 유대로 다 퍼지고 그때 이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를 다 또 증거하기 원하죠. 그 사도들에게 자기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사울을 만나기를, 교제하기를 꺼려요. 왜 꺼려했겠어요? 그만큼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아이고, 그냥 사울만 생각해서 저 스데반 저 죽인 놈인데, 아이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같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막 공포, 그 사람만 보면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울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 정말 변화됐다. 주님이 은혜를 줘서 이제 복음 전환자로 세웠다. 자세하게 사도들에게 말해줍니다. 다리를 놔주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합니다. 사울을. 그리고 이제 늘 사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든든히 서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렇게 보시면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왜 그럴까요?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사울 얼굴만,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도가 되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교회들이 평안해지겠습니까? 바로 그때 오늘 읽은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왜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냐면 6월절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이잖아요. 그때 다 그들이 각국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루살렘을 베드로는, 사도들은 쉽게 떠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평신도들이 전도자로 나가서 스데반, 빌립 계속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누굴 통해요? 사울을 통해서. 이야, 저렇게 사울이 자기 다메섹에서 예수 믿자마자 그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가는 데마다 예루살렘 와가지고도 막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사도들이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순회를 합니다. 첫 순회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룻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나와서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은 아무튼 갔습니다.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지금을 하자면 교회겠죠. 그때야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룻다에 모여 있었어요. 그걸 베드로 사도는 다 소식을 듣고 알고 있는 거죠. 순회를 하는 거예요. 룻다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여러 이렇게 지역을 이제 순회하려고 이제 마음먹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따에 갔는데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그러니까 누따의 믿음 공동체에 방문한 거죠. 그래서 이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군지 여덟배라.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풍병으로 몇 년 있다고요? 8년, 8배. 그러니까 중풍병인데 얼마나 심하면 여기 심한 증거가 나오죠? 어디 위에 누워있어요? 침상 위에 누웠다. 이 말은 뭐예요? 거동을 못하는 거죠. 거동을 못하고 8년 정도 있다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또 기도는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 사도가 방문을 했어요. 이 베드로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많은 이적들이 일어난 것을 다 그때 보았잖아요. 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분들이 흩어졌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왔다. 그럴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좋았겠냐.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 묶었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백성이 그 건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일어서 세워주는 거죠. 일어나라. 다 일어서 버린 거죠. 이런 이적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도이지만 사도에게 그런 권능을 줬어도 예수 이름으로. 왜 그럴까요? 이런 병자를 고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고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기도한 사람 이름이 나타나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도죠.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낸다. 안진명이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뛰고 좋았겠냐. 안 그래요? 속에 눈을 떠가지고 처음 세상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니 그냥 요즘은 백내장 수술해도 금방 뜨더라고. 옛날에 한 달씩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희미하게 보여도 그냥 이게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맨날 막 그랬다고. 우리가 두 눈으로 잘 보니까 이 보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유건사님 눈 아팠을 때 얼마나 힘드셨나. 그죠? 고개 틀지도 못하고 그냥 이거 24시간 그냥 고생 그때 다 잊어버렸지 이제?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게 죽는 줄 알았지. 그거 봐요. 우리가 이제 눈이 잘 보이니까 그런 걸 모른다. 그런 아픔,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 못 듣는 사람들의 아픔, 걷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을 몰라요. 베드로가 이미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베드로가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안전병이 다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을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떤 환자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해야 돼. 주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영광을 고쳐서도 드러내지만 안 고치고 풀러가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일단 고쳐줘야 돼. 안 고쳐주면 막 시험에 들어가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있는데 집사님이었는데 아버님이 간암에 금식도 하고 했는데 돌아가셨어. 하늘나가셨어. 하나님 안 계시다.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버리더라고. 막 술 먹어버리고. 그 내가 전대도 안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거죠. 하나밖에. 아니 치유를 안 해줘도 믿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니에요? 아니 다 치유해가지고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치유했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보면 이적을 다 봤잖아요. 근데 다 믿던가요? 조금만 저쪽가 조금 어려우면 또 원망, 또 불평. 하나님이 그냥 또 때리고 죽이고 해도 금방 죽는 거 보고도 또 원망, 또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한 번만 주님 이 고비만 넘겨주시면 그냥 내 평생 주님 은혜 잊지 않고 그냥 내 헌신해 살겠다고. 그 일 딱 이루어지면 한 몇 개월 있으면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죠. 우리 모습이잖아.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 능력으로 이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참 다르죠?
왜 너희들이 내가 내 개인 권능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능력을 줘서 막 이걸 한 것처럼 내가 사도니까 봐라 내가 사도로 이런 권능이 있지 않느냐 자기를 자랑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이루신 그분을 주목하라. 이런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경험이 이미 안진병을 일으키는 이런 것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다 봤어요. 또 들었어요. 소문으로 직접 못 봤더라도 안진뱅이가 너 그 민문에 있던 너 안진뱅이 알잖아. 알지? 봤지? 일어났다니까. 지금 뛰어다닌다니까. 얼마나 놀랬겠나. 그죠? 그래도 지금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리스도가. 근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34절입니다. 34절 사도행전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나니야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애니야야 야 참 발음 더럽네.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봤지? 너 소문 들었지? 내가 안진병이 일으켰잖아. 내가 그냥 기도만 하면 너 어떤 것도 너 잘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너를 고친다. 주님이 너의 믿음을 네가 8회 동안 이렇게 고통받고 어렵지만 그래 주님이 오늘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일어나라. 너 이제 자리를 다 정리해라. 네가 이제 너는 누워서 살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아니 고침받은 이 친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내가 중풍병에서 그냥 누워 침상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인데 구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이런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잊을 수 없는 거죠, 그 은혜를. 그래서 이제 이거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룻다 지역은 교통이 아주 요충지, 해상 옆에 있는 아주 그래가지고 발달돼가지고 교통이 발달되단 말은 뭐예요? 소식도 그냥 사방팔방으로 빨리 가겠죠. 이야, 내 룻다에 갔더니 베드로가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대. 소문이 그냥 다. 그러니까 참 이 샤론은 룻다에서 저 위쪽까지 길게 뻗은 이 평야에, 그러니까 소문이 그냥 멀리 다 퍼진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이야, 뭐 정말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8배가 됐는데 오늘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8년 동안 그냥 침상에 누워가지고 언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누가 침 잘 놓은 분이 침을 놨는데 그냥 그분이 일어나 버렸다.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유권사에? 퍼지겠죠? 그럼 뭐 제주도에서 오겠죠? 안 오겠어요? 그 침 맞으려고? 이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고. 예수 이름으로 나았대, 그냥 중풍병자.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했더니 나았대. 얼마나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보고 싶어 했겠냐고요. 결국은 이 한 사람의 치유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이룬 거죠.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치유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나는 숨기고 주님의 이름이 늘 드러나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준 거죠. 믿을 수 있는 한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여기는 보면 베드로가 고쳐가지고 베드로를 주목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교회를 가든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이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지만 또 어려우면 다 서로 협력하겠죠. 자기 오른팔을 다 보냈어요. 자기가 못 가면.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우면 돕고.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가도록.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냥. 수만씩만 모여도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무엇이 옳은지 그냥 이 판단하기 어려운. 또 많이 모이니까 또 거기도 하나님 은혜가 또 있다고 또 뭐 아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도 참 어려운 거예요. 뭐 작은 교회만 은혜가 있고 큰 교회는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교회인가, 그것이 교회를 판단하는 뭔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 어느 목사가 훌륭하고 유명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목사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느 교회로 보면 저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고, 이게 진정한 교회잖아요. 뭐 이렇게 보잘것없고 뭐 드러낼 거 없어도 이런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런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잘 모르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인간의 목사의 어떤 업적주의가 되어버린. 내가 30년, 40년 목회를 했더니 몇만 성도로 그냥 이렇게 성장했다고. 물론 그런 헌신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누구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죠. 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런 모습. 이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그죠? 우리가 베드로 같은 능력만 있다면 아이고 저도 좀 그냥 예수님 이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얼마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권능을 줬어도 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고 기도할 때나 또 전도할 때나 또 섬길 때도 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베드로의 순회 전도를 통해서 누따에서 이렇게 8년 된 중풍병자를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이 역사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셨음을 베드로가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연합교회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앞세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서 치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나와서 예배한 귀한 종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저들의 더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 식어지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복을 주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로로 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또 이렇게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부모님들 연약하오니 치유의 복을 주셔서 노년의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힘있게 살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는 발걸음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어떤 일을 하든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로를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중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